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이 제목과 관련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진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죠. 이 진심을 가진 것은 사실 힘이 있습니다. 그죠? 진심은 힘이 있죠. 그런데 이 진심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질 때 그것은 꼭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미혹을 받거나 이럴 때 그 진심은 변질되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삼손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뭔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를 붙잡아 두었지만은 결국 그가 삼손을 배신하게 된 것도 이 16장 5절에 보면 은 1100개라는 이 물질 때문입니다. 그죠? 돈 때문이죠. 이 은 1100개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그 중요한 성읍, 그 5개 성읍이 각각 내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이게 은 1100개라는 것이 이제 그 키로수로 따지면은 64kg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약 32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을 이제 삼손을 붙잡는데 이 들릴라가 그렇게 잘 활용되어지면 성공을 하면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된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에 의해서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결국 그 비밀을 캐내고 난 다음에 그 삼손을 아주 잔혹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그 삼손은 눈이 뽑혔다 그랬어요. 들릴라가 그 장면을 봤을까요?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눈 뽑히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들릴라가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봤다면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자신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했던 그런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 삼손으로 하여금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거짓말한다 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내걸어서 결국 그의 그 약점을
찾아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삼손을 돈에 팔아넘긴 그런 자이죠. 그런 여자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 대한 마음이 아마 어느 정도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나랑 친한 사람, 나와 막 죽고 못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성간이든 아니면 친구간이든 아니면 부모 형제간이든 우리는 그 사랑하는 그 관계를 진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그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죠. 세상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특히 돈의 문제가 개입될 경우 그걸로 인해서 심각하게 서로 상처를 입히고 다툼을 가지게 되고 법정으로 이걸 따지니 뭐쩌니 이런 문제로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해봤겠어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본인도 그 들릴라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요 변수가 너무나 많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매우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깨뜨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실 과거에 사람을 너무 믿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제 자신도 저 자신을 너무 믿었고 또 그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도 제가 너무 믿었죠.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실패를 봤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좋은 관계에서 신뢰 관계를 믿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도 저는 심각한 실패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다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자신의 영광과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 진심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그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진심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을 훼손할 만한 어떤 요인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 마음을 훼손할 만큼 그렇게 치명적이고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대단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유일한 방법, 그것에 관해서 말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큰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죠?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들이 주변에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지없이 우리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들릴라의 마음이 그랬고 삼손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나신인으로, 용사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소명을 줬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은 이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끼어들게 된 겁니다.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면서 그 약속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그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머리, 나실인의 상징인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들릴라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그것은 어김없이 악한 도구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이 삼손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삼손은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된 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의 원천, 그 근원이 무너지고 깨진 지 이미 결론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미혹하는 것들이, 삼손이 무너지게 된 시작 그 출발들이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눈으로 보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되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을 향해서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말 원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라든가 또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이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때에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에 어떤 문제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놀라워요.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막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것들이 막 미혹한 것들이 있고 이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능히 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삼손의 머리가 긴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 특히 물질적이고 뭐 이런 것들,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게 되면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들릴라가 이 지속적으로 삼손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뭡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게 당신이 진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진심을 보여주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이걸 지금 들릴라가 계속 이 삼손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죠.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한다는 것은 이것이 3번 뭐 이렇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 뭐 3번 정도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쪼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지속되기 시작하면, 그게 1번, 2번, 3번 이럴 때까지는요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로운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급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눈에 띈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게 됩니다. 그걸 자꾸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그걸 향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그 고백도 사라지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왜 나는 이런 상태지? 이런 식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그런 말이 비집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몰락하게 되는 시작이에요. 이때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내버려두며 계속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머리털이 밀리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했습니다. 이때의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들릴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머리털이 이제 밀려고 이 무릎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삼손을 바라보는 들릴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귀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했구나. 마귀의 손에서 까불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는 마귀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 반면에 삼손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사랑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표현했구나. 그런데 내가 믿었던 그 여인이 나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뽑혔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 번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의 시선을 잃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볼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든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지. 그것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은요, 뭐 무슨 사자도 찢어 죽이고, 특별로 3,000명을 죽이고 뭐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뭐 문지방이라든가 뭐 문짝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헬몬산까지 갔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다. 우리가 옛날 그 어떤 뭐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거대한 그 큰 맷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힘을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고대 맷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맷돌은요, 이 넓은 그런 그 돌판, 그 위에다가 이 그 나무 뭐 아니면 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 봉을 만든대요. 큰 봉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사람이 돌릴 만한 거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삼손이 막 이 맷돌을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건 힘이 있는 표현이죠. 이것을 말하면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던 대단했던 힘의 소유자 삼손이 지금 겨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낙네들이 하는 그런 어떤 맷돌을 이렇게 봉을 이렇게 바닥에 굴리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 눈 잃고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라해진 삼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든 하나님은 그 일을 변함없이 이룹니다.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삼손은 이 위대한 업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룬다 하더라도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이 말이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게 13장 5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그때도 썼었고요. 13장 25절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라고 할 때 그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건 그래서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시작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